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에서 43절입니다. 36절에서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시는 세상 끝이요 주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는 자는 그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무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사람을 위한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야 이거 누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러지 말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좀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입은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받았죠? 예, 마태복음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라지의 공존과 체육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요,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이야기될 때 교회 안에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공존하다가 하나님 나팔을 울리게 되면 교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남는 자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8절 말씀 볼까요?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밭은 세상이요. 네, 밭은 교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뒤를 잘 보고 찬찬히 봐서 해석해야지 엉뚱히 해석하면 안 돼요. 밭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라지가 왜 생겼는지, 또 곡식과 가라지가 왜 공존하는지, 그리고 그 곡식과 가라지의 결국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독뿌리를 말합니다.
미랄보다는 씨앗이 작고 좀 독성이 있어서 독극물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런 보리를 말해요. 가라지는 이삭이 필 때까지 밀과 거의 구비되지 않고 자랍니다. 종들은 곡식 중에 왜 가라지가 있는 것인지 이상했어요. 혹시 곡식을 뿌릴 때 그 속에 가라지가 있었나?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근데 주인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태연하게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걸 뽑아 버릴까요? 아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하고 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 비유를 알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좀 해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시죠. 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거듭난 주님 자녀들이죠.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심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인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궁금증을 달리 표현하면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밭은 주인의 밭입니다. 씨도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짓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라지들이 넘쳐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지으셨어요. 근데 교묘하게 악을 퍼뜨린 것은 누굽니까? 바로 원수죠. 마귀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한 자는 마귀로 인해서 생겼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지 못하셨을까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갑자기 뱀이 왜 출몰했는지 뭐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죠? 그 뱀이 왜 나오는지 말씀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되죠. 비유는 단지 악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누가 뿌렸다? 마귀에게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종들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은요, 뽑기를 원하나이까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악한 자들은 뿌리 뽑혀 나갈 것이고, 그렇죠?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하게 주님 오셔서 천국이 맞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진짜 그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을까? 왜 여전히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세례요한도 죽지 않았습니까?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에 이미 임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천국이 오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었다면 분명히 뭐예요? 가라지는 모두 뽑혀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 이미 주님 오심으로 천국이 왔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못 듣습니까? 그 세상 끝날이 이르기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또한 궁금하게 하죠. 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두고 보실까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곡식의 명분을 뺏어갑니다. 또 곡식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다 보면 힘들게 싸워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힘들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 곁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큰 고통과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이나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그냥 두시는 걸까요? 왜 공존하도록 내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고민하다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철학자는요, 이런 신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원수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밭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뿌린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좀 뿌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곡식들 위에다 덧뿌렸어요. 그러니까 곡식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곡식이 같이 뽑혀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피 뽑아본 적이, 눈에 가서 피를 뽑아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죠? 피를 뽑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다 보면 이 모가 같이 딸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 추다가 다시 또 막 심심져 이렇게. 그렇죠? 근데 주님 말씀하실 추수 때까지 둘 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농사법은 가라지를 다 즉각 뽑아버리는 겁니다. 제초제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곡식이 한 개 뽑히면 다시 심으면 되는 거예요. 몇몇 곡식이 상하더라도 가라지를 뽑아내야 더 수확량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태평농법이라는 게 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밭도 막 깊게 갈지도 않고 그냥 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심잖아요. 그죠?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도 거기 다 잡초도 있어요. 근데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함께 자라는 거예요. 아주 일을 최소한 하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고 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선식을 만든답니다. 선식 만들면 그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땅을 너무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은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오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곡식이. 그런데 논을 막 갈지 않고 씨를 뿌려놨으니까 땅이 단단해요. 그리고 가라지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이 뿌리가 더 깊어져요. 이 곡식도 이 가라지와 싸워야 되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그래가지고는 태풍이 와도 이게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농법도 이점이 있어요. 그죠? 유기농으로 다 추수할 수 있고 또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병충해에도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벼만 잔뜩 있으면 병충해 오면 벼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잡초와 함께 있다 보면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도 그런 것 같으니까, 그죠? 식물도 그런 이점이 있는 거 보면 사람도 하나님이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더 많은 결실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곡식의 안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로 수확량에 있어요. 많은 걸 걷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죠. 그래서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축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소수의 희생보다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용 계속 받잖아요.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의 철저한 안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실족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도무지 도움이 안 되고 해만 끼치는 것 같은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성장 중에 있는 곡식일 수 있잖아요. 그죠? 가라지처럼 생각하고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곡식을 못 거두게 되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테반 집사를 돌려서 죽이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보기에 뭐예요? 가라지 중에 가라지지, 왕가라지야. 그렇죠? 그럼 빨리 축출해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만나주시고는 그가 바울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훌륭한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죠. 또 성경도 13권이나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당장 보기에 가라지처럼 보여도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가만 두어라.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 우리마다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지 못해요. 자꾸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뽑아버릴 수 있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를 아직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라는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아직 좀 부족해 보여도 인내하면서 잘 지켜보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곡식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뽑아내지 않으실까? 우리는 뽑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들에게 뽑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뿌리가 서로 엉켜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삶이 다 엉켜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도 엉켜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도 엉켜있고 많은 삶의 터전에서 같이 엉켜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다 뽑아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식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그냥 다 뽑아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 믿는 자들도 함께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는 가라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저 가라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뭐예요? 더 두고 보시는 거예요. 곡식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 중에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운명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가라지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 예. 세상 끝에 가면 가라지는 다 불태워지게 묶여서 다 하나님 불태워질 겁니다. 근데 곡식은 뭐예요? 주님의 곡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추수 때는요, 가라지든지 간에 곡식이든지 간에 다 추수가 됩니다. 다 한 번에 다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곡식에 아무 손상을 주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불살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곡식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오늘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복음성가에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해같이 빛나리. 그리고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들 그러죠. 그렇죠? 낯빛이 변한다 그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낯빛은 4주 전에 시작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으니까, 그죠?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오고, 은혜 받고 살면 표정이 바뀌게 돼 있겠죠. 그런데 약간의 낯빛이 좀 바뀔 뿐이죠. 그렇지만 그날, 추수의 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가라지의 틈바구니에서 자라 결실한 곡식이 받을 영광,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와 곡식이 거두어질 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은 영원토록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분리되는 날이 있어요.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고 곡식은 영원한 영광에 거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알곡에 들어가서 구원 받느냐, 믿지 않으면 그냥 가라지로 남아있을 것이냐, 딱 그 결과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시간에 복음성가 함께 찬양드리죠. 우리 세상 돌리고 앉아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복음성가 책 네, 189번. 우리가 알곡으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두 손으로 기도합니다. 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직 가라지를 두시고 계시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가운데서 때로는 아버지여 가라지 때문에 힘들고 하지만 주여 우리를 뿌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여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시기를 가지리 원하옵나이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그래서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알고 견고한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직 가라지가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구원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함께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인된 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추수하게 되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고 아버지 알곡은 묶어서 곳간에 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날을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악한 자들 가라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라지들이 왜 함께 있는지 의문스러워하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곡식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자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믿음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 더 튼튼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렇게 함께 두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날이 되면 추수 때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곡식은 거두어서 주님 창고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데 아버지여 속히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신한 사람들 중에 또 아버지 아직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시며 지혜를 주셔서 함께 주님 곳간에 들어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